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책에 있는 소제목을 보면 욥의 기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욥은 친구들의 거짓된 위로를 이제는 거부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위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젠 직접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다, 변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이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평온한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너무 두렵고 억울하고 하나님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토설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없다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 그것만큼 진실한 기도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불신앙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신앙이죠.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다면 그것이 진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은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죠.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직접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막 자꾸 이렇게 건드시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다시는 저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구원과, 그러니까 권능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상징이죠. 하지만 심판과 징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징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두렵게 하다라는 것은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떨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욥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윗도 시편 6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를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하고 하나님 마치 강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제발 좀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고통과 고난을 조금만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울어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심지어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토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냥 꾸며진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의연하게 다가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있는 고통,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성토를 다 하나님께 고백해도 되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홍내가 말씀하기에 하옵시고 주는 내게 답하옵소서. 이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저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는데 가장 괴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욥은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구나. 왜 나를 이게 원수처럼 이렇게 외면하시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거두시는 것처럼 느끼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사실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사실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왜 고통받는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온전한 자일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이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눈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참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이죠. 이 욥의 고난은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의 그 모진 피와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 순간에 마치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외롭고 그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고통과 고난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과 고난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은 욥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아멘. 주께서 날리는 잎사귀를 놀라게 하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을 바람에 떨어져 날아가는 이 낙엽과 같은 그러한 잎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자신이 바람에 흩날리는 이 작은 낙엽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이 욥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내가 혹여 잘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기록해서 지금 나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또 느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자신의 죄까지 모두 기록해 두시고 자신을 심판하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나의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도 잘 믿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역경과 고난이 이렇게 심하게 있는 거야, 이렇게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그 사람의 죄와 어떤 행위와 그 모든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거야. 너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온전한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지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입니다. 욥의 기도는요, 지금 욥의 기도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다 토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욥의 상황과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의 지혜는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외롭고 너무나도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또한 우리는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